욥기 4장 5장 이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1장 2장을 보면 욥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한 고통이 무엇입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모든 재산. 여러분, 모든 재산을 잃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롭겠죠. 지금 산불이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있잖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집이 다 타고 자기 농장이 다 타고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사람들이 딱 생명 하나 건져가지고 대피소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욥은요, 누굴 잃었냐면 모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였어요. 아들 7, 딸 3.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이제 거기 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됩니다. 그냥 뭐 피부병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정도만, 딱 죽지만 않을 정도로 그냥 몹시 고통스러운 상태가 바로 욥이 당한 고통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딜을 하나 한 거죠. 하나님이 욥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믿은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잘해주지 않고 그냥 저주한 것처럼 네가 해봐 했더니 쳤거든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일 밤낮으로 친구들과 함께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렇게 위로 간 친구들이, 문병 간 친구들이 욥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원래 좀 멀쩡해, 조금 그걸 멀쩡해야 그래도 아유 이만하길 다행이다 뭐 할 텐데 그런 것조차 야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에 7일 밤낮을 그냥 함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7일 밤낮 이후에 욥이 이제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는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한 적 있습니까? 후회한 적 있습니까? 이럴 거면 내가 진짜 우리 부모 나 왜 낳았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모든 재산 잃고 모든 자녀 잃고 정말 죽지 못해 살아있는 그 상태여가지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복에 겨워가지고 그렇죠. 잘해주는데 살만한데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저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럴 거 나 왜 우리 집에 태어났어? 이런 얘기 한 번씩 할 때도 있죠. 근데 욥의 저주는 차원이 달라요.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얼마나 그 고통이 깊은지 차라리 그 자기가 태어난 날, 차라리 죽는 날이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거였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고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인데 내가 왜 이걸 당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욥은 이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드디어 나한테 임했구나 하면서 이 고통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습. 그걸 이제 탄식을 한 거예요. 탄식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탄식을 막 했어요.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이 보기에 그 탄식은 좋게 들릴까요? 나쁘게 들릴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경우에 따라. 이 7일 밤낮으로 가만히 있던 이 친구들이 욥의 탄식을 듣고 이제 한마디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시작이 오늘 4장입니다. 4장. 그래서 오늘은 4장 5장의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대만에서 온 엘리바스란 사람이 욥의 탄식을 듣고 욥에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야, 내가 지금 네 말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말하지 않고는 너에게 한마디 해주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꼭 너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 못 참겠어 라는 것이죠. 왜 그는 굳이 7일 밤낮 잘 말하지 않다가 말하지 않는 게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침묵으로 욥을 위로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라는 것이죠. 보라, 전에 네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예전에는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즉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사정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늘 위로했던 너인데 라는 것이죠. 너인데 라는 것이죠. 그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니까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회복시킬 겁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가면 이제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우리 그래도 한번 인내해보자. 견뎌보자.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엘리바스가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네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해. 즉 큰 고통을 당하니까 네가 지금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의 논리라면 네가 스스로 그래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힘을 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잘 위로하더니 정작 네가 이 일을 당하니까 네 생일을 저주하고 자빠졌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한다면 이 일에 대해서 네가 힘들어할 수 있어도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탄식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탄식을 듣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방식대로 스스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 아닌 것 같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힘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통당하는 대놓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지가 뭐 위로할 때는 말 잘하더니 뭐 지가 당하니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욥의 탄식을 듣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반응이라는 거예요. 늘 정해진 반응. 우리가 항상 보면은 병원 아픈 자를 만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뜻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의 말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그래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믿는 자가 그럼 되겠어?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늘 어떻게 보면 짜여진 반응이라는 것이죠. 매뉴얼 1번. 아픈 자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매뉴얼 1번. 믿는 자로서 우리가 힘을 내자.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욥아, 우리 생각해 보자. 죄 없이 망한 자 누가 있느냐? 다 죄가 있으니까 망하는 거 아니냐? 정직한 자가 망하는 거 본 적 있느냐? 본 적이 없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자, 고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하고 특히 내가 당해도 어떤 생각부터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좋은 일 당하면 저럴 줄 알았어. 저 평상시에 저거 희한한 짓 하고 돌아다니더니 저럴 줄 알았어 하면 우리도 이런 인식 갖고 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 누구냐? 또 어떤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좀 아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상시에 늘 정직하고 나는 사람 많이 도와주더니 저럴 줄 알았어. 복 받았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응복, 어떤 일에 대한 보상, 대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핵심은 정직한 자의 복이 아니라 망한 자. 망한 자는 죄 없이 망한 적이 없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욥아 생각해 보자.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 라는 것이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다 그대로 거두더라. 그러니까 고난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그 대상입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이 죄를 보시고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그가 사자 같더라도, 젊은 사자 같더라도, 어린 사자 같더라도, 그러니까 사자는 다 가장 강한 동물 아닙니까? 그래도 아무리 강한 자라도 결국에는 이가 부러지고 굶어 죽고 그렇게 되는 거야. 왜? 그게 죄야, 죄.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죄인이라면 결국 심판을 받잖아. 그렇지, 요바? 맞지?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전제죠. 현재 당한 일은 과거의 결과이다. 네가 고난당했어? 그러면 죄의 문제인 거야. 그냥 고난은 당한 법은 없어. 동의하십니까? 네. 그냥 고난당하는 건 없어. 물론 그냥은 없겠죠. 어떤 원인이 생겼으니까 있겠죠. 근데 죄로 인한 고난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어쩌면 기본 전제, 이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틀린 것도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회개부터 하려고 합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해 혹시 이 일을 하셨을까봐 빨리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죠.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욥기에서 재밌는 표현이에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마치 어떤 계시를 받은 느낌.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근데 어떻게 이릅니까? 가느다란 소리가 뇌 귀에 들렸다. 뇌 귀에. 이게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가지고, 그렇죠? 미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거든요. 마치 그런 느낌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말씀이 가나다란 소리로 들었는데 그가 언제 들은 겁니까? 내가 깊이 잠들 쯤에 밤에 환상으로 내가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내 어떤 영이,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영이 서 있는데 조용한 중에 가느다란 목소리로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잖아. 내가 이제부터 그 얘기 해줄 테니까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너한테 해주는 말은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거는 계시야, 계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영, 하나님의 영 같습니까? 이 영. 자, 이제 어쨌든 엘리바스의 주장이 이거예요. 내가 이제 하는 말은 계시다. 내 의견 아니다.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이요, 불명확합니다. 불명확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통 다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소개를 하세요. 감추는 적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찾아와도 딱 자기 소개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브리엘이다, 미가엘이다. 자기 소개를 다 해요. 근데 이 영은요, 자기 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영, 그냥 내 영을 봤다. 사탄인지 누군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상과 계시는 다릅니다. 계시는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소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려줄 때 계시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냥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환상은 계시랑 다르다.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엘리바스의 말을 보고 엘리바스가 하나님 말씀 받았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가 받은 말이 뭐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거 되게 그럴듯하죠. 맞는 말 같죠.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립니까?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하물며
사람이,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나은 거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뭐 자격이 있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말. 굉장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는 사람에 대한 계시를 가만히 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이게 이걸 보면요. 사람은 불의하다. 맞죠? 사람은 부정하다. 나약하다. 불완전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한테 너는 불의하고 우리는 불의하고 우리는 부정하고 우리는 나약하잖아. 우리는 이런 일로 인해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다 내용을 이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진짜 불의하고 부정하고 그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결국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이런 얘기 했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종들을 불신하는 하나님이다. 천사라도 어이 이런 곰탱아 넌 내가 시킨 거 하나도 못하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천사한테 안 맡기지 일을 자기가 다 하시죠.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마치 말한 것처럼 미련하다 하시나니 카더라 통신이죠. 미련하다 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피조물, 특히 사람에 대한 관점은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맡긴 거예요. 믿습니다. 미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 이거 일부는 맞죠. 일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람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물론 원수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랑하셔서 구속과 회복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봐요? 사람이 사람을 봐도 성악설이 있잖아요. 뭐 성선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불의 부정 나야. 원래 인간은 저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5장에 들어가서 엘리바스가 이제 내 말 잘 들었지. 내가 계시받은 거 사람은 그런 존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좀 누군가한테 기도해 봐라 라는 거예요. 너에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이 상황은 네가 만든 거야. 네가 네 죄져가지고 네가 너의 악함으로 너의 불의로 너의 부정으로 이 고난적인 상황을 만든 거야. 고난당하는 상황을 만든 거야. 그런 네가 부르짖는다고 누가 응답하겠느냐?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누가 바라볼 수 있겠느냐? 또 바라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탄식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썽을 내는 걸까 이 사람이? 왜 견디지 못하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욥의 탄식에는 뭐가 하나 없거든요. 자기가 듣기에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지금 욥의 탄식을 가만 듣고 이 엘리바스는요. 그 탄식을 욥의 분노라고 생각한 거예요. 욥이 지금 막 이 당한 일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거구나. 그냥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탄식한 건데 그리고 이제 욥은 자기만 이 고난당하고 이 친구들,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 별일 없다고 막 시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근데 그거 이제 욥한테 특별히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참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인데 그 스스로 무덤 파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 미련한 자, 이렇게 분노하고 시기하는 자를 가만히 보니까 다 망하더라.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망하고 다 빼앗기고 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이 당한 상황이 딱 그렇잖아요. 모든 재산 다 사라지고 또 모든 자녀 다 죽고 욥 자기 몸 망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너 지금 미련한 자다. 봐. 지금까지 내가 봤던 그 모든 상황들을, 모든 그 죄에 있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니까 딱 너랑 똑같이 됐어. 그러니까 너는 미련한 사람이다. 네가 당한 일에 대해서 네가 참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너가 당한 재난의 원인은 너야. 너 때문에 지금 자녀 죽고 다 잃어버린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와, 누가 병문안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나는 건 없어. 우연히. 티끌, 먼지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고난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흙, 그냥 우리 흙에 보면은 심지도 않은 막 잡초 나잖아요. 근데 재난, 고생, 이런 고난은 그냥 나지 않아. 티끌이랑 잡초 나듯이 나는 게 아니야. 이유가 다 있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난 거야. 그러면 이제 무조건 죄 없어도 고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인생이 불완전하고 부족해서 다 죄의 문제를 떠날 수 없고 다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고생하는 사람 결국 인간은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지금 이러면 안 돼. 네가 지금 할 게 하나 있다는 거야. 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라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내가 지금 당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정확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틀리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다 알고 있죠.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 엘리바가스가 보는 욥의 탄식의 핵심은 뭐예요? 가만히 욥의 탄식 들어보니까 이 녀석이 회개를 안 하네. 지 생애를 저주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분노하고 시기하는 것 같지? 얘가 회개를 안 하네. 야, 임마 회개해. 다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집에 있어요. 근데 목사 찾아갔어. 근데 목사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이거 죄를 지어가지고 당한 일이거든. 근데 목사님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진짜 막 짜증이 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고 정직하게 했습니다. 목사 보기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집사님 내가 진짜 얘기 안 하려 했는데 내가 회개해. 이 사람을 회개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 엘리바스가 지금 딱 전통적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죄 없이 고난당할 수 없어. 근데 네가 너 죄가 있는 거야. 너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찾고 회개해 제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 진짜 지혜가 아니고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 그러면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교활한 자야.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야. 너는 간교한 자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네가 지금 회개를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태어나게 하신 것을 저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큰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구원해 줄 수 있어 하면서 이 조건을 하나 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으면 1번 뭐 해라? 회개해라.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일단 우리 뭐 시작하면 뭐부터 하면 회개 기도부터 하잖아요. 볼지어다. 네가 지금 당한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징계는 마땅한 거야. 그런데 이 징계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징계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징계. 우리 고난당하는 자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 하죠. 다 뜻이 있을 거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바스의 말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네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니까 복이다.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업신여기지 말고 뭐 해라는 거야.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지금 회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랑 거의 유사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그렇죠?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 환난은 뭐예요? 7이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완전한 수를 의미하거든요. 7일 뭐 이런 7일 이렇게 뭐 안식일도 이렇게 한 번에 돌잖아요. 7일. 뭐 7년 대환란 이런 게 들어가요. 6가지는 하나 부족한 환란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도 조금 부족한 환란 구원하신다. 근데 심지어 7가지 환란. 이 환란이 감당할 수 없이 그냥 완벽한 환란이 임해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의 때 칼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네 하나님 알잖아. 제발 회개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지금 욥이 당한 거예요. 다 잃어버렸으니까. 들짐승. 욥은 집도 없으니까 지금 이제 들짐승의 위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요 사이, 말라, 들의 요 사이에 하나님을 찾으면, 네가 회개하면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회개만 하면 이거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의 마지막 결론. 우리가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우리가 참 인생을 딱 살아보고 그동안 쭉 많은 사람들을 본 결과가 딱 이래. 너도 그래. 이래. 너도 그래가 되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네가 이렇게 된 거다. 근데 그 이유는 죄다라는 거예요. 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사람은 악하다. 하나님의 징계는 복이며 회개하면 회복된다. 자, 이게 상당히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그런 보편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욥기의 끝까지 가보면 이 엘리바스의 말을 하나님 틀렸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어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 요한복음에 있죠.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은 의롭다. 맞죠. 하지만 사람은 악합니까? 악하긴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 또 나중에 회복될 그 모든 걸 합하면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 그 의를 인정해 주십니다. 다르죠. 욥은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징계는 복이며 회개하면 회복된다. 무조건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에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회개하면 무조건 회복된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원상복구되는 게 회개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도 우리 인생에 그냥 저주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회개가 진짜 회개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회개하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사고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말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왜 맞는 말 같습니까? 맞는 말이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맞다. 그 죄 지으면 맞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욥이 느끼기에는요. 난 죄를 안 졌어. 이게 핵심이고요. 죄가 없어 나는. 난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엘리바스의 모습 말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틀에 박힌 지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지었어? 나쁜 놈이었네. 아, 고난당해? 나쁜 놈이었네. 알고 봤더니 저거 좀 문제 있는 애였구나. 빨리 회개해야 될 텐데.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면서도 저 나빴네. 빨리 회개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딱 도식적으로 딱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